하나님 말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부자 되세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는 광고 카피 한 줄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BC카드 광고로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라는 이 CF는 2005년 12월 29일부터 그 다음에 1월 2일까지 단 5일간 방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2001년에 나온 광고였는데 당시 대한민국은 IMF 구제 금융에 암담했던 터널을 빠져나오는 시점이었고, 그래서 금융 규제를 완화하여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신용카드 회사들은 광고 마케팅에 올인하였고, BC카드는 당시 최고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덕담이나 인사말로 부자 되라, 돈 많이 벌어오라 이런 말은 흔치 않았었는데, 새해 인사로 복 많이 받으라 라는 것은 지금도 전통적인 인사로 계속 사용하고 있죠. BC카드 광고로 부자 되세요, 이 말이 이제 흔히 사용하는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이 별로 좋지 않게 들리지요.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식에는 부자는 도둑이라는 공식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악한 정치권은 부자는 도둑이라는 공식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부자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아주 잘 살게 해주겠다고 속이면서 국민을 부자와 빈자의 싸움으로, 부자와 가난자의 싸움으로 만들면서 나라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공산당 혁명은 부자들의 악 때문에 빈자, 곧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죠. 빈자의 혁명, 가지지 못한 자의 혁명으로 공산국가가 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공산당의 선동과 협박으로 피해 혁명을 일으켰고 오직 공산당만이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20세기의 전쟁은 공산당의 야욕으로 일어났고, 초기에는 히틀러의 제3국 전쟁이었습니다마는 20세기 중반의 전쟁은 공산당의 야욕으로 일어났고, 지금도 러시아의 공산당 괴수 푸틴은 자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이 나라에서 지난 5년간 좌파 정부가 만들어낸 탐욕이 대장동 사건을 비롯하여서 이 땅에 온통 악취로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속히 사악한 악당들이 처단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공립대학교 교수가 자본금 1,000만 원의 회사를 세워서 100메가와트짜리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따낸 후에 무려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20억 원의 중공개 회사로 넘기면서 무려 7,200배의 이득을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남 해남에서 240메가와트짜리 해상풍력 사업권을 고작 자본금 100만 원 회사가
318만 달러, 약 45억 원의 중공개 회사로 넘겨서 4,500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건 100%의 확률이니까 거의 0%의 확률인 로또 복권과 비교가 안 되죠. 이러한 대도둑인데 우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범죄자들이 보호받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잘못된 정서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대도가 아니라 그동안 부자에게서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비논리적으로 말했나요? 이런 비논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가는 국회 청문회에서 문재인은 총살감이다 라고 한 말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정치가는 문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고발당했습니다. 그는 김일성주의자 밑에서 우리가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살았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 밑에서 말이야. 어떻게 보시는 거냐? 이 국회의원의 질문에 아주 악몽 같은 5년을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속지 마세요. 부자 것을 강탈해서 부자가 되는 공산당은 국민을 기만하며 가난하게 만듭니다. 저는 지금도 부자가 아니지만은 부자가 되는 것을 바란 일도 없었습니다. 왜 제가 부자 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부자는 나쁘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부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에게 부자가 되어야만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장 500억 주세요.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망하면 세상은 망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복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로 빛을 발하도록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땅에 아이들이 망가져가고 있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살리며 그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 학교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제가 부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부자 되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자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부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로또에 자기의 운명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로또 복권 당첨될 만한 번호를 찾아서 헤매고 있죠. 하나님께서 한 방에 로또로 부자가 되게 하실 거야. 이것밖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로또 복권을 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러지 마세요. 로또 복권 사지 마시고 로또처럼 따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에 부자 되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가기만 해도 롯도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부자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롯도처럼 아브라함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부자가 됩니다. 성경을 잘 아는 척하는 사람은 이렇게 비난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르신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낙타가 바늘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나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여기까지는 성경을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은 것입니다. 25절에서 제자들은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주 성질이 더럽게 급한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의 이 말도 주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다 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당장은 다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버린 것이 없어요. 부자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잠언은 아굴의 말입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습니다. 아굴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에게 거절하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굴은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굴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보통 사람에게는 이러한 기도가 아주 합당합니다.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이 지금도 아주 많아요. 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지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아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은 부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을 부자로 만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프란체스코 신부처럼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살아야 거룩한 삶이라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거지처럼 살았던 프란체스코 신부가 잘못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프란체스코는 프란체스코입니다. 프란체스코는 프란체스코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부자를 비난하는 기독교인은 자기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를 비난하는 것은 틀림없지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 될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부자를 비난하는 것이죠.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 말고는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에 의리의리한 규모의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의 이름이 자넷 리 홀이었고 거기에 한국 여인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자넷 리는 미국 교포로 한국 이름으로 이옥자 씨였습니다. 자넷 리는 4달러짜리 복권을 샀는데 이것이 당첨되어서 265억 원을 받았습니다. 자넷 리는 복권에 당첨되자 미국 전역에서 도와달라는 편지가 쇄도했는데 다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넷 리에게 저주를 퍼붓기도 했는데 이 사람에게 자넷 리는 2,000달러, 우리 돈으로 220만 원을 보냈는데 그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고 답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돈을 너무 적게 줬다는 것이에요. 기부해달라는 편지들 중에는 협박성 내용도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악하지요. 자넷 리는 정치 자금도 많이 낸 덕분에 클린턴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한 일도 있었으며 사교계의 신데렐라 불려졌습니다. 자넷 리의 신데렐라 역은 8년 만에 끝났습니다. 자넷 리는 파산해서 가구 한 개 없는 텅 빈 원룸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자넷 리는 원래 세인트루이스에서 가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넷 리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면은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거기서 가발 가게를 하면서 그럭저럭 잘 살았을 텐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부 보조금을 받고 살다니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자네는 복권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다 잃어버렸고 불행해졌습니다. 우리는 복권에 당첨된 다른 사람들 중에 이혼하거나 파산한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은 로또를 사지 말아야 하겠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로또를 삽니다. 벼락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벼락 맞은 것 같이 망할 수 있습니다. 자넷 리는 이런 자신을 미리 자넷 리가 복권에 당첨된 후에 자기 인생을 미리 보았다면은 복권을 사지 않았을까요? 자넷 리는 지금도 정부 보조금으로 복권을 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복권으로 복권할 수 있다면은 또다시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겠죠. 하지만 복권에 당첨될 기회는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똑같은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부자 되세요. 제가 부자가 되지 못했던 것은 부자가 될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부자가 되어야 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야 해요.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자 되어서 좋은 일 해야 하니까 부자의 열망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어떤 부자에게 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으니까 돈을 좀 달라고 했는데 돈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인색하면은 부자가 될 수가 없고 부자가 되어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에게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걸하며 어찌 보면은 늦기는 했지만은 하나님 우선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울 500억을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말씀으로 늘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레위기서를 율법으로 읽으면 저주가 되고 은혜로 읽으면 축복이 됩니다. 레위기서에는 7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속죄의 의무, 형제의 의무, 예배의 의무, 사랑의 의무, 자유의 의무, 동행의 의무, 축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오늘 7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동안 속죄의 의무, 형제의 의무, 예배의 의무, 사랑의 의무, 자유의 의무, 동행의 의무 말씀드렸고 오늘 마지막 축복의 의무를 전합니다. 의무를 법적으로 지키려 하면은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의무는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의무가 있죠. 세상 나라에서의 의무는 국민이 져야 할 짐이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4대 의무를 잘 알고 있나요? 납세의 의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지요. 국방의 의무, 남자에게만 해당되지만은 전체로 국방의 의무라고 하지요. 교육의 의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근로의 의무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무는 강제적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근로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일을 해야 한다는 공산주의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서 근로를 명할 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부역을 명할 때 부역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옛날에는 강제 부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산사태가 났는데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백봉령 산에 가서 도로 복구에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꼬불랑꼬불랑, 우리나라의 꼬불랑꼬불랑 고개는 99고개라 하는데 실제로 99개가 아닙니다. 셀 수 없도록 이 꼬불랑길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밑에 보니까 꼬불랑길이 바로 밑에 있는 것 같아서 내려왔는데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부역이 없어졌지만은 근로의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999년 2월에 전시근로동원법이 폐지되었지만은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하면 즉각적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국민을 강제로 부역에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서도 삭제하면은 전쟁이 나도 법적으로는 강제 동원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정한 의무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있는 것이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으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11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11조에 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인가요? 교회 가지도 않는데 11조를 교회에 바치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반드시 소득의 10분의 1은 착한 일을 위해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착한 일을 의무로 해야 합니다. 저는 국가의 4대 의무에 선행의 의무를 넣어서 5대 의무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아주 불가능한 일이죠. 세상에 어떤 나라든 선행의 의무를 넣은 나라는 어느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착한 일을 하지 않아요. 의무라도 착한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지상에서 사람 사는 곳이 아름다운 곳은 착한 일을 하는 곳이고요. 원시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회이죠. 사람마다 자기 소득의 10분의 1로 착한 일을 한다면은 그 사회는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국가는 이기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의무만 부여하기 때문에 그 국민도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나라는 망합니다. 미국이 세계적인 국가로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세계 국가 중에 미국이 착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 5만 젊은이의 피를 흘려서 이 땅에 자유를 얻게 했고, 또 미국이 많은 잉여 농산물로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지독한 가난에서 굶지 않고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무시하고 잘 배우지도 않지만은 세계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고요.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짧은 동안에 세계 6위 수준의 이 부국을 이룬 나라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나라에서 일어난 것이죠. 부자는 반드시 착한 일을 해야 하고, 부자가 착한 일을 해야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부자가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은 도둑으로 사는 것이고, 가난하다 하더라도 10분의 1은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은 10분의 4는 저축해야 합니다. 저축은 돈을 은행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위해서 투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10분의 4를 저축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넷 리가 망했던 것은 저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려고만 했지 돈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만들려는 것보다 쓰려는 욕망이 강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겠지요.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자가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인입니다. 11조를 안 해도 잘 살던데요. 11조를 반드시 해야 하는 법이 있나요? 하지 않아도 돼요. 무엇보다 돈을 섬기는 사람은 11조 아까워합니다.
11조를 아까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드린 11조를 바꿔서 그것으로 사람에게 부자 되게 하실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전혀 가져가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위해 수고한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천막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조달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사용할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고 하면서 바울 자신은 천막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조달하며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말씀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고 무엇보다 성도의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코스모스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례를 이론도 챙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에서 헌금한 이 일들로 교회의 부흥과 함께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 세우는 일을 시작하며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11조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부담이 되면은 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1조를 하든 하지 않든 자유입니다. 그런데 11조를 가지고 왈가왈부 말을 한다면은 그 입이 저주받은 입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1조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죠. 모든 소득의 10분의 1 이것이 11조이고요.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라 정하였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물로 거룩한 것으로 정하셨어요. 세상 만물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일까? 세상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 만물을 주셨어요. 그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 다 너희들이 가져도 돼. 단 10분의 1은 내게 주어야 해.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죠. 고기를 잡는 어부는 자기가 잡은 고기가 다 자기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 자기가 잡았으니까 다 자기 것이 아닌가? 사실 그것이 자기 것입니까? 하나님은 잡은 고기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고기는 본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오해는 자기가 잡았기 때문에 자기가 임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금을 주었어요. 그러면은 그 금이 자기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예배 마치고 금을 주었어. 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금을 주셨네. 이거는 내 거야. 여러분의 것인가요? 그 점유물 이탈죄로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 금이 작으면은 그래도
훈계로 끝나겠지만은 금이 아주 크다면은 대도가 되는 것입니다. 광부가 광산에서 금을 캤다고 해서 그 금이 자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 주시고 10분의 1만 자기 것이라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매월 1,000만 원을 주시고 야 100만 원만 가지고 와. 이는 소유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고 부모는 그 권리를 인정받고 싶어 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수고한 것의 10분의 1을 징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확장하는 데 쓰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것이고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소득에 대해서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다면 그는 자기의 선물에 감사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착한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더욱더 많은 복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본래 어떤 사람이 자기 소의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드린 소가 너무 좋은데 아까워. 그래서 그 소를 다시 물러야 하겠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배려한 것이죠. 11조를 드렸는데 드린 것 중에서 쓸만한 것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고자 하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내란 말입니다. 그 물건이 10만 원짜리라 하면은 5분의 1, 2만 원을 더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때는 12만 원으로 드려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11조의 개념을 전혀 흐트리지 않고 원하는 것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번째마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소나 양으로 11조를 드릴 때 좋은 것만 골라서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나쁜 것만 골라서 드릴 수도 있죠. 하나님은 좋은 것만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다. 10분의 1은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걸 드려야 사람이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래서 10번째 통과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드리면은 10분의 1이 됩니다. 10번째마다 통과하는 것을 선택할 때 이것을 무슨 방법이라 하는지 아시죠? 뭐라고 하나요? 잘 몰라요? 랜덤 샘플링. 랜덤이란 말을 잘 아시잖아요. 통계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 과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 랜덤 샘플링입니다. 랜덤하게 무작위로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객관적 연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랜덤 샘플링의 기원은 여기 레위기에 있습니다. 이제 랜덤이라는 말이 일상화되어서 다들 잘 알아듣는 말인데 예전에는 랜덤이라는 말은 전문가만 알아들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11조를 드릴 때는 랜덤하게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만 받아서 좋은 것만 받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위해서 수고하는 제사장들에게 똑같은 것을 먹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좋은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과 평균적인 것을 먹게 하신 것이죠. 이것도 참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33절,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어떤 소가 굉장히 힘있고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것을 다시 1.2배로 해서 바꿨어. 자, 이런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좋은 소만 다 고르고 나쁜 소만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열을 가려서 바꾸거나 했을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바꿨을 때 그 둘 다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둘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것은 둘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쓸데없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챙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랜덤하게 무작위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34절, 이것을 여호와께서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11조의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시나이 산은 오늘날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며 시나이 반도는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역삼각형의 반도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본 기억이 있으면 기억할 겁니다. 아프리카가 있으면 아프리카 옆에 이집트 위에 있고요. 이집트 옆쪽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홍해 바다입니다. 이 바다를 건너서 이 밑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불쭉 튀어나온 것이 아래쪽에 시나이 반도. 이게 전체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인데 대단히 커요. 이 시나이 반도의 그 아래에 있는 시나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나이 산에 도착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종살이 했지만은 여기서부터는 너희들은 자유인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법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대로만 살면은 이스라엘의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인생은 전 세계 역사 가운데서 가장 고난받는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와서야 이스라엘 겨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부지런히 말씀대로 배우고 훈련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과 언약하셨던 것입니다.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으며 그 자손을 위하여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축복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속죄해야 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알아야 할 첫 번째가 너희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가난해도 안 되고 형제가 싸워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형제가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있죠. 형제가 이렇게 싸우면은 형제가 아니라 원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소한 것으로 자주 싸웁니다. 형제가 가난하면 형제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죠. 너희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것을 도둑질할 수 없어요. 형제에게 이자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형제가 가난하게 살고 자기는 부자로 살고 이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다 같이 잘 살아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은 모두 다 잘 살게 되고 그리하여 뛰어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악한 사람이 많죠? 세상에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죄의 종노릇으로 악의 종으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나 자신도 인격이 부족해서 사랑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함께 나누고 기도함으로써 이 땅에 사랑의 역사를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유해야 합니다. 누구도 종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11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바로 이 7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대대로 축복하시려고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대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세상 만민도 부러워하며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축복하셨어요. 그 자손을 대대로 축복하고자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아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지만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요를 누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부유하게 세상을 살며 세상을 또한 부유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손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된 언약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해야 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 되세요. 부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부자로 세상에 빛을 발하며 세상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사는 부자라면은 이는 부자가 아니라 노랭이 있죠. 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구두쇠야 노랭이야. 이는 부자로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살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이 일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코스모스 교회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 주셨음을 믿고 이제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을 통해서 이 어려운 세상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아름답게 사는 세상 만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